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을 내가 침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에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사 저들의 필요한 능력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이길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왔사오니 감사드리는 이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까지. 14절에서 24절까지. 어저께도 광고 드렸는데요. 수요일날 오전 예배가 이번 추석 명절이라 좀 없고요. 그리고 목요일날은 신창아파트 전도를 좀 할 생각이고요. 새벽에.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차고 없으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수요 오전 예배와 금요 새벽 예배 양해 구하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새벽에 전도 활동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4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만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본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무서운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바른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시몬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그 두 가지의 그 시작점이 되는 게 있어요. 첫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영지주의를 시작했던 기독교 초기 기독교 운동의 첫 번째 이단으로 나왔던 영지주의의 시작점이 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시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몬이가 성직 매매라는 단어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 때문에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 전까지 쓰지 않았던 신조어를 만든 사람이죠. 그만큼 성경적으로는 조금 악영향을 끼친 사람의 이름으로 비춰지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얘기 잠깐 좀 더 되짚어보고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라는 말이 사실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이제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을 사람, 그리고 의도되지 않은 새로운 리더들이 만들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여기서는 또 하나의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의미이기도 한데요. 사도들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왜 다 흩어졌는데
사실은 이 사도들은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었던 건 유대인 지도자들은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참 서글픈 현실인데 아무리 초대 교회가 건강한, 균등한, 공평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공동체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박해가 없었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만 박해가 있었던 거죠. 불평등한 신앙이었던 거죠. 스데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어찌됐든 유대인이 아닌 또 다른 개체에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발점에 낸 게 스데반이었는데 그 스데반 사건으로 정체가 탄로가 난 거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정체가 탄로가 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심지어 예루살렘 내에서 하나님 운동을 할 수 있냐. 이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강하잖아요. 마치 내 하나님을 너에게 뺏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쾌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헬라파 지도자들을 내쫓는 과정이 됐던 것이 사실은 첫 번째 박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싫든 좋든 간에 사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 교회에 보존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그들 외에 나머지는 떠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들이 피난할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은 찾아 떠났고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핍박은 핍박이었지만 그 신앙이 좌절되는 신앙은 아니었던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교회가 분열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막 4분 5일 찢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건강한 신앙인이 만들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꼭 교회가 찢어진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 신앙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신앙인들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고 그 믿음의 토대만 무너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때 나타난 현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자 빌립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래서 그때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죠. 듣고 보고 따르더라. 그럼 믿음이 생긴 건가요?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따랐던 것이지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고 성령 체험하는 걸 봤어요. 그럼 믿음이 생긴 건가요? 아니요. 그냥 본 거죠.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는 아닙니다. 그렇죠?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예배 초청돼서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지나가다가도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가 주를 그리스도를 시인했는가 시인하지 않은가의 차이여야 되죠. 근데 우리는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보고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공평하게 딱 매듭 지어 놓은 거죠.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을 보면 본 건 많고 들은 건 많고 그런데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말이 조금 더 정리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오고요. 말씀이 좋아서 오고요. 그리고 사람 보러 오고요.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와요. 그리고 앉아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아직 그 입으로 주를 그리스도를 시인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들도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요, 비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 얘기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받았다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궁금했겠죠.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금처럼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편지나 혹은 구두로 전달되는 소식을 듣게 될 텐데 때마침 빌립이 아주 재미난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거죠. 근데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요. 이거 사도들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한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알았는데 보고 듣고 따르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에 한달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달려온 거죠. 그리고 달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1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뭐죠? 그러면은 형태는 남아있지만 내적인 고백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다음과 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성령을 받는지라라고 돼 있어요. 받은지라가 아니라 받는지라. 그리고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하고 쉼표가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리고 성령을 받은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곡해하지 말라고 헬라어는 쉼표를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분리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들의 안수가 성령을 받는 능력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은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만 하면 성령 받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 원문에 말하기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현상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주는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때 등장을 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따르면서 근데 왜 그가 보고 듣고 따르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표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이렇게 한번 좀 들어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그래서 지난주에 8절과 9절 동그라미를 좀 해놓자고 그랬는데요. 8절과 9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하나 나온다고 그랬어요. 8절 먼저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거기에 동그라미를 큰 자에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그리고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향하여 사마리아서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라는 게 있어. 큰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자고 그랬어요. 그 말의 뜻은 시몬이 자칭 큰 자라 부르는 큰과 그 성의 큰의 큰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마리아에 있었고 시몬은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일컬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에게 있어서 그의 애칭은 넌 크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에서 인정받던 소위 선지자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온 거죠. 갑자기 빌립이라는 한 남자가 왔는데 그 남자가 하는 일을 보니까 내가 하는 일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어마어마하게 뚜렷하게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시몬의 입장은 뭐가 본 거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을 본 거죠. 근데 제가 금요일날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는 가짜였지만 진짜를 만났다고 말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비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나는
나는 교회는 안 다녔지만 기도는 했지만 사람들처럼 직분도 받고 집사도 됐고 권사도 됐지만 난 아직 예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능력은 나타나지만 인정은 받았지만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그땐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리까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빌립에게 시몬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졸졸졸졸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뭘 구하는 거죠? 더 큰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내가 보기엔 빌립이 나보다 훨씬 컸는데 빌립보다 더 큰 사람이 와버렸습니다.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죠. 심지어 이들은 빌립처럼 이적을 행할 뿐 아니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만 하면 성령이 임하니 야, 이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의 능력을 나도 갖고 싶다. 그래서 시몬이 하는 얘기가 19절이죠. 19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8절, 19절 시몬이 사도들로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라고 얘기하지. 근데 그 다음이 멋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게 되는 동기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지라는 동기로 오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 얼마 안 돼요, 사실은. 동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시점엔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낼 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착한 사람들이 열심을 내거든요. 나쁜 사람이 열심 낸 적 없거든요. 시몬도 열심을 냈던 이유는 사실은 착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 앞에서 호되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예수 잘못 믿었어. 목사 되고 나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착한 성도들 혼내는 거거든요. 나쁜 사람들 혼내는 건 괜찮아요. 너무 열심히 해요. 잘못한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는 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한 너 지옥 가라는 얘기를 저 사람한테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요 교회 직분자인데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내요. 그리고 봉사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너무 헌신적이에요.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너 예수 잘못 믿는 거야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게 혹여 상처될까봐 우리는 그 얘기를 잘 못하고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빌립은 그 얘기를 못했던 사람인 거죠. 졸졸졸 쫓아다닌 시몬에게. 근데 베드로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사람도 좀 필요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얼마나 멋있나 몰라요.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20절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요. 넌 망했어. 그래서 호되게 혼내를 내는 거죠. 그리고 바로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할 것도 없는 넌 떠나라라는 거죠. 너하고는 내가 일절 얘기도 안 할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엎어놓으면서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대단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23절에 내가 보니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대요. 아마 가슴을 후벼 팠을 겁니다.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데요? 자칭 큰 자. 그래도 우리 사마리아에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라고 여겨졌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여겨졌던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악독이 가득한 불의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몬이 돌아섰을까? 그거는 역사가 기록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들었던 순간이죠. 때로는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내게 진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말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주일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 약하고 착하게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말해도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린 약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자고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 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려면 그 말 때문에 고작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성이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여러분을 누군가가 공격하는 비난하는 말을 듣는다면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그 담대함이 그 연단된 마음이 내게 생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혹여 그 말이 내게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라면 그 말을 받아들여서 과감히 바꿀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무엇보다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주눅들고 좌절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건 맞습니다. 말씀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해코지 하는 말이 아니지만 날카로운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연단시키셔서 그 작은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며 하는 말인데 비수가 꽂히던 마음에 콕 하고 들어와 마음을 다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에 혹여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때때로 베드로의 말처럼 무섭게 나를 혼내는 한 사람의 말이 내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연단받아 착하고 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